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그리고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과 이렇게 언약을 언급하시고 22절까지 사실 오늘 살펴야 되는데 18절까지만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서 주목할 만한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반복되는 단어가 주목할 만한 단어예요. 먼저 등장하고 반복될 만한 반복되는 그런 단어. 그래서 역대하 7장 7절부터 12절부터 22절까지 원래는 좀 살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은 18절까지죠. 그런데 우리가 18절까지 22절까지 봐요.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단어는 내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이 나라고 하는 이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12절부터 18절 사이에 몇 번 등장하냐면 19번 등장을 해요. 12, 13, 14, 15, 16, 17, 18 7절에 19번 등장을 해요. 그 중에 내가라고 직접 언급한 단어는 5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성경 어디나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도 주시고 거두기도 하셔요. 누가?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해요. 누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간결하게 이 말씀 전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담임 목사가 늘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늘 기본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본을 잊어버리거나 기본을 잃어버리면 굉장한 충격이 다가옵니다. 기본이 안 되면 건축도 기본이 안 되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기본을 잃어버리면은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아이고 뭔 하나님 얘기를 다 아는 얘기를 저렇게 했을까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한다. 근데 뭘 주고 뭘 거두냐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면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한다. 여기 구체적인 재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비를 안 내리겠다. 두 번째,
메뚜기, 이 비나 메뚜기 이건 다 농사와 관계된 것들이에요.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쓸어 먹어버리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만해요.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죠. 세 번째로는 연병을 유행하게 한다. 연병이란 말 자체가 유행이라는 말을 담고 있어요. 연병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유행병을 연병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러니까 유행병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염병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징계할 때 팍 돌게 해버린 거예요. 백성 안에. 그래가지고 이 유행병이, 전염병이 팍 돌아버리니까 한두 사람 징계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티푸스, 장질부사라고 그러죠. 뭐 이건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고, 이 세 가지. 이건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구조를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이 나와요? 못 살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혹 그랬어요. 혹 내가.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혹 내가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를 안 내리든지. 지금 마침 또 비가 오네. 혹이에 메뚜기를 가지고 다 쓸어버리든지, 연병으로 유행하게 하든지. 이거 다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나오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자. 주신 것,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앙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임한 재앙을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가 할 일은 뭘까? 여기 성경을 보면은 14절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잠깐 살피겠어요. 성도가 할 일은 첫째,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백성은 누구예요? 내 백성은 이스라엘, 그리고 성도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듣고 결정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주의 종이 전할 때 뭐 살 더 많이 안 붙여도 돼요. 너무나 선명하니까. 전할 때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딴 것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행하느냐, 지키느냐 중요한 거예요. 첫째,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미 악한 길에서 떠나온 사람이야.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온 사람인데 웬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웬일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범죄해요. 또 심지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겨요. 하나님처럼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악에서 떠난 자 이것만, 그래서 우리를 천국의 시민권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라 그래요. 성도를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우리는 거룩하게 이미 구별되었건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그 죄악된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여러분, 죄의 길에서 떠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겸비하라. 스스로 겸비하라.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해야 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목을 꺾어버려요. 여러분, 교만이요, 내가 교만하다고 교만한 사람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보면은 대체적으로 잘 갖춘 사람이에요. 별것 없는 사람이 교만한 경우 가끔 있기는 하지만 드뭅니다. 좋은 믿음이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도 명예로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지식을 잘 갖춘 사람, 물질적으로 부한 사람, 또 거기다가 교양이 있는 사람, 누구와 보아도 존경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조금 표현이 너무 세죠? 교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 좋은데 세게 해야 얼른 알아들으니까. 이런 사람이 되게 교만해지지, 약하고, 여러분 다 사람이요, 약해지잖아요, 어려워지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안 시켜도 겸손해요. 그러니까 섰다고 할 때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돼.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교만한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주신 것으로 겸손하자. 아멘. 나에게 주신 것으로 겸손해야 돼. 세 번째, 기도해야 돼. 여기 보니까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라고 해놓고 우리가 여기 민수기 6장 한번 펴보세요. 성경 있는 분들. 자, 민수기 6장 잠깐 못 펴시면 제가 빨리 펴니까 얼른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할 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6장 22절부터 27절 사이인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아무도 안 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죽는 것 아니면 복 받는 거예요. 죽는 것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죽는 것 아니면 사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지금 매여 있잖아. 이 문제에서 노임을 받고,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이 문제에서 치료를 받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기본이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날 때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 악한 길을 떠나자. 아멘. 여러분, 내 죄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봐요. 악한 길에서 떠나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스탑! 멈추란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해라. 무엇으로? 나에게 있는 것으로 겸손해라.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 부분은 내일 새벽에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부응하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의 보따리를 가지고 나오시는데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내가 혹시라도 비를 내리지 않거나 끝납니다 이러면 메뚜기를 통해서 농사를 망치게 하거나 끝나는 거예요. 뭐 저장해가지고 많이 지금처럼 하는 기술이 있던 때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연병이 유행하거나, 이거 지금 다 이 시대에 있는 일입니다. 기후의 변화, 지금 기후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메뚜기 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잖아요. 유행병, 전염병,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다른 사람 놔두고 먼저 나 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악에서 떠나고 내가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면 공포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서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